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죽음을 이겨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알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걸 알고, 그걸 아는 우리가 이곳에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할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뭔가 좀 특별한 한 주였을 것 같아요. 쉬는 날도 있었고, 또 금요일은 굿 프라이데이였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날인데 궁금했습니다. 왜 고난을 받으셨던 날인데 굿 프라이데이일까? 근데 우리가 사람들과 인사할 때는 굿 바이잖아요. 그게 원래 God be with you가 축약되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인사할 때 그냥 바이 이렇게 하잖아요. 혹시 우리도 잠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점점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굿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그냥 홀리데이 프라이데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한테도 그냥 바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혹시 그렇게 한 주 동안 지내지 못했다면.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주실 거죠? 네.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바랍니다.
받으실 찬양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이실 텐데 우리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목소리로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를 보기 위해
우리 서 계신 채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대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이로 저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에 캔버라의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저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고 흔들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용서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가을로 접어드는 이 계절 속에서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몸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회복을 허락하시며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보호와 은혜가 함께 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려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섬김 위에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부활의 기쁨과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성우 성도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둘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니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더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이니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로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러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야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다윗 성가대의 찬양이겠습니다.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요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네. 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고대 제국을 세운 창시자나 위대한 단체의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 이런 인물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생애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막 화려한 무덤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흔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요, 과거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상의 묘를 잘 모시는 게 후손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 관리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특징이 창시자의 무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뉴스에서 우리 아주 오래전에 특정 시대 유물이 발견되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혀있는 그 무덤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없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중세에 부패했던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다양한 성물들을 이렇게 수집하고 그걸 숭상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가장 먼저 빠졌던 치아라고 주장되는 것들을 두고 그 앞에서 기도하거나 소원을 비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장사 지낼 때 입으셨다고 하는 그 수의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예수님 시대에서 전해 내려온 것이라고 주장되는 여러 가지 성물들이 교회 안에서 가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짜겠죠, 전부. 그런데 예수님의 유골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내에서 예수님의 무덤이나 유골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제목처럼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 신앙을 제거하면요,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부활신앙만 제거하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요, 매주일마다 굳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주일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첫 번째 부활절 새벽에 일어난 사건, 이것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식 후 첫날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무덤의 돌문은 이미 옮겨져 있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 빈 무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아주 분명한 표지인데, 그 첫 부활절엔요, 그 새벽에 그것을 마주한 막달라 마리아에겐요, 그것은 깊은 혼란과 절망으로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빈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을 중심으로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본 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빈 무덤을 처음 대한 막달라 마리아의 반응, 그리고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반응,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 무덤을 처음 대한 막달라 마리아는요, 절망했어요.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장사된 그 무덤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인 금요일 오후 6시 이전에 무덤에 안치되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오후 6시부터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오후 6시 이전까지, 그 안식일 규정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안식일이 끝난 토요일 오후 6시 이후에 향품을 구입하고 그리고 일요일 새벽 일찍 그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한 거예요. 아마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오후 6시, 안식일이 시작되는 오후 6시, 금요일 오후 6시까지는 장례를 마쳐야 했기 때문에 급하게 진행되어서 장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장례를 이제 제대로 하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몇몇 다른 여인들도 함께 무덤을 찾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다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처럼 이렇게 복음서의 기록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거 가짜야,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전교인 수련회를 갔다 와서 뭐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한번 이렇게 적어보라고, 기록해보라고 해도요, 다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뭐 은혜 받은 느낌 말고 그냥 객관적으로 적어보라고 해도요. 전교인 수련회라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더라도요, 공통된 내용이 물론 있지만 각자가 무엇에 주목하는가에 따라서 강조점의 표현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수련회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찬양과 기도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식사가 어떤 메뉴가 나왔고 어떤 반찬이 나왔는지를 주로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 서로 다른데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복음서의 차이도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복음서가 기록되었던 그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좀 더 강조가 되고 어떤 부분은 좀 덜 강조가 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차이는요, 마치 그 한 장면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그렇게 촬영한 스냅 사진과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혼자, 그죠? 여기서는 막달라 마리아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아마도 가면서 내가 저 무거운 돌문을 어떻게 굴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갔는데 돌이 굴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았어요. 어디로 갔을까 싶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좋은 곳으로 옮겨두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얘기도 없었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른 새벽부터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시체까지 가져간 것일까? 아니면 도굴꾼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훔쳐간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요, 직감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은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찾아간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것은요, 이처럼 빈 무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과는 연결시키지 못하고 시신을 누군가가 빼앗아갔을 것이다,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놀라서 곧바로 달려가서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우리는 보통 이제 요한이라고 알고 있는 그 제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놀라고 절망스러운 마음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빼앗아갔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장면을 우리가 드라마로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울고 있는 걸 보면서 막 그 불안해하는 걸 보면서 괜히 힘들어하고 있어 라고 답답해하거나 조금 있으면 다 해결될 거야 라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볼 것입니다. 우리는 왜 무덤이 비어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물론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한 다음에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깨어나서 도망을 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전부 도망했던 제자들이 며칠 사이에 굉장히 용감해져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이렇게 훔쳐갔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물과 피가 나왔다고 했어요. 확실히 죽은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고난주간 기도회 때 함께 나눴었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임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막달라 마리아는요,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증거,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실패와 절망의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마저 누군가에게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절망인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요, 제자들에게 빈 무덤의 소식을 알릴 때요, 어떻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주님을 이라고 해요. 주님의 시신이라고 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극진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보았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다는 거 인정하지만, 그녀가 만약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았더라면 좀 어떠했을까요? 그분이 자신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이 지극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무지가 있었어요. 그 무지가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슬픔과 절망을 만들어내서요, 빈 무덤이라고 하는 부활의 증거를 보고서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지만, 정말 알지 못했던 건 뭐냐면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문제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빈 무덤은요, 우리에게 확신이 아니라 절망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죽음을 무너뜨리신 예수님, 사망을 죽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그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좌절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읽으시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더 알아가셨나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요, 믿고 우리의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현상,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빈 무덤에서 두 제자는 증거를 보고 믿었으나 이해하지는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아서 믿었구나. 근데 이해하지 못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는 말을 듣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들은 다름질해서 무덤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들은 달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걸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예수님, 스승이신 예수님, 그분의 시신이 사라졌을 것에 대한 걱정에 가득 차서 그렇게 달려갔을까요? 앞다퉈서 달려간 곳에서 두 제자 모두 무덤이 비어있다는 이 소식이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배경으로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외진 비르낭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부활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그림이에요. 우선 찬란한 부활의 새벽을 표현하기 위해서 화면을 황금색으로 채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황금색으로 보이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랬고요, 예수와 제자들이 이게 전도여행이었던 이스라엘의 거친 들판과 마을들이 이렇게 먼 풍경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옷을 입은 사람이 요한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 이 튜닉 입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시신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이들의 표정에 당혹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요한은 빈 무덤의 소식을 접하고 나서 그곳에 묻혔던 분이 바로 구세주, 주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을 맞잡은 손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두 손으로 맞잡고 있죠. 그러나 요한의 이 찡그린 미간, 그리고 불안한 눈빛, 이것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아직은 약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표정은요, 회환과 비애로 눈물이 막 떨어질 듯한 그런 얼굴이에요. 그렇지만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왼손으로 무언가 가리키고 있는 그 모습인데, 이 손의 모양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나타낸다고 해요. 왼손으로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른손, 가슴에 얹은 오른손으로 이를 마음속 깊이 고백하고 있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불신을 상징하는 검은 숄, 이게 부활에 대한 불신을 상징하는데요. 근데 이것도 무덤에 다다를 때문에 막 달려가서 무덤에 다다를 쯤이면 벗겨질 것처럼 보여요. 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불신이 벗겨졌죠. 그리고 요한과 대비되는 그의 큼지막한 눈, 그가 놀라서 몸서리치는 그런 마음같이 커 보입니다. 3번 부인했잖아요. 그죠? 두 사람의 몸이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기울어서요, 속도감이 느껴지고요.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이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서 마치 무덤에 빨리 달려가려고 무덤에 이끌리듯이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에게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게 느껴지는 거죠. 두 제자는 함께 달렸습니다. 근데 먼저 도착한 사람은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 무덤 앞에 서서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5절을 보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예. 당시 무덤은요, 바위를 파서 만들어서 입구가 굉장히 낮아서 어른의 경우에 막 구부려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은요, 그보다 더 높았어요. 머리를 입구 쪽으로 구부려서 안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 이게 보였습니다. 요한이 확인한 것도요, 막달라 마리아의 말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안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시신을 탈취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보기에는 좀 이상한 그런 점이 있어요. 굳이 시신을 쌌던 세마포를 벗긴 채로 그렇게 옮겨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통째로 옮겨가지. 미라처럼 이렇게 막 붕대를 층층 감았는데 그걸 다 벗긴 채로, 예,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순간 요한은요, 예수님의 시신이 누군가에게 빼앗긴 게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조금 뒤에 도착합니다. 베드로가 곧장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늦게 도착했는데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요. 가끔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베드로는요, 생각보다 행동이 좀 먼저인 사람입니다. 몸이 먼저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도요, 어떻게 하죠? 바로 칼 뽑아서 말고의 길을 그냥 베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는 거침없이 행동하는 행동파 스타일이에요. 무덤 안으로 들어간 베드로는요, 요한이 본 것보다 한 가지를 더 보게 되었습니다. 6절, 7절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당신은 시신을 쌀 때 수건으로 턱부터 해서 정수리까지 이렇게 감싸서 둘둘 감았을 겁니다. 그런데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놓여 있는 거예요. 마치 세마포에서 몸이 그대로 빠져나온 것처럼, 그리고 머리를 감싸고 있던 그 수건이 머리가 그대로 빠진 것처럼 그렇게 둘둘 말린 채로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좋을 텐데 그 그림은 없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책을 쓴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본 것은 나비가 벗어버리고 나온 번데기와 같았다. 그렇죠? 이게 나비가 벗겨진, 나비가 날아오고 번데기 같이 남아있는 모습, 그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빈 무덤과 함께 가지런한 세마포, 머리를 감싼 수건이 그대로 모양이 남아있다는 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또 다른 중요한 증거입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은요, 시신을 세마포로 싸는데 어깨 위 그리고 목 아래 부분까지 싸고 얼굴은 별도의 세마포로 이렇게 둘둘 둘러쌉니다. 시신을 그렇게 어깨 위 그리고 목 아래까지 해서 세마포로 감싸는데 침향을 묻혀가면서 이렇게 염을 하는 거죠.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쓰는 것처럼 머리에 감아서 묶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치 나비가 되어서 빠져나온 것처럼 고치처럼 그렇게 쌓여서 있는 걸 본 거예요. 이 상황을 보니까 이 시신을 누가 가져간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만은 믿게 된 겁니다. 베드로에 이어서 무덤으로 들어간 요한도요, 무덤 안에 보았던 것에 대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를요,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보고 믿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보다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보다라는 표현에 동그라미를 계속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이 5절에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던 건 그냥 시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6절에서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을 보았다고 할 때는요, 살펴보았다, 주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어에서 다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서 요한이 무덤으로 뒤따라가서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라고 할 때는요, 이것들을 보고 상황을 다 파악한 겁니다. 이제 깨달은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빈 무덤과 세마포 수건을 보고 이제 믿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지 않고요,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이유를 9절에서 우리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확인한 빈 무덤, 세마포, 감싼 채 그대로 있는 수건,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확인한 것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부활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증거가 된다 할지라도요, 그것만으로 충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충분한 믿음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제자는요, 아직 그런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본 증거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 그리고 그것과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표적인 부활의 표적을 보았지만 제자들은요, 그것을 말씀과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본 증거들만으로는요, 그들의 삶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 삶을 그것을 위해 내던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 더 들어야 했어요. 주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부활신앙으로 견고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빈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믿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요, 11절에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의 믿음은요, 함께 부활의 증거를 보았던 그 막달라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었고요, 자신들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울고 있는 것, 이건요,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 때문이에요.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고요, 그렇게 사랑 때문에 울고 있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의 등장은 무엇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이 사람들이 가져가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우는지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을 누가 옮겼는데 그걸 알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도 물으십니다. 그녀는 예수님을요, 동산지기로 알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굉장히 낯설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몸의 신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그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무덤에 나타날 만한 사람은 동산지기밖에 없어 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운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과거에 그녀는 7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7 귀신이 들렸다는 이야기는요, 7,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왕창 들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습니다. 자신에게 인간다운 삶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그녀는요, 끝까지 정성을 다해 섬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예수님 죽으실 때도 함께 있었고요, 지금 장사 지내기 위해서 부활절 새벽에 찾아온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요, 6세기 교황이었던 그레고리라고 한 사람이 나사로의 누이인 베다니의 그 마리아와 좀 동일한 사람으로 혼동을 해서, 우리 찬송가 211장에도 보면은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좀 가사가 나오고 있는데 좀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건 베다니 마리아,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막달라에 있는 마리아가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7장에서 나오는 머리를 풀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여인, 죄인이었던 그 여자도 혼동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몸을 파는 창녀였다라는 말이 전해지기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고 부활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자 하는데, 그녀가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자신의 어떤 것이라도 아깝지 않게 내어드렸을 겁니다. 부활을 알지 못하는 상태의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요, 부활을 경험하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녀를 잘 아시는 예수님은요, 이제 그녀를 부르십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듣던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음성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음성입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할 때 찾아오시고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마리아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분의 곁을 끝까지 지켰고 시신이라도 잘 돌봐드리려고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런 분의 음성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외모, 그것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을지 모르지만 마리아야 부르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양은 그 음성을 따라간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우리에서 다 양을 끌어내고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예, 우리 이야기했었죠. 이 에고에이미 시리즈 할 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자신을 위해 생명 주신 그 예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제 알아듣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비로소 믿게 되었어요. 부활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라보니, 나의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매우 친근하고 기쁨에 넘치는 반응이에요. 그녀는 보고서 믿은 게 아니고 이제 듣고서 믿은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에는요, 보고 동산지기로 알았었는데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봐야지 믿겠다고 하는 것, 이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는 믿음,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든 아니면 주변의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과 눈물은요, 곧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가가는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말씀하셔요. 무슨 의미일까요? 부활의 몸이니까 터치하지 마, 접촉 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도마에게도요, 손과 옆구리,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걸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17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그녀가 본 예수님의 그 몸은요,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바로 그런 예전의 예수님의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나를 터치하지 마,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면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주십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해도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만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말라는 거죠. 부활의 영광을 보았다면 이제 새로운 관계 속에서 너가 해야 할 새로운 일이 있다, 새로운 역할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에서 그걸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해야 할 일은요, 증언하는 일이었어요. 그녀는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인은요, 당시에 증인으로서 별로 효력이 없었어요. 당시에 여인은 증인으로 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녀를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보다가 나오죠. 그냥 눈으로 보았다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그 자비로운 음성으로 그녀를 부르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그녀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전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과 만나야 하고 관계 맺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이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해야 할 일은요, 바로 그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서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었고 이제 증인으로서 전했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빈 무덤은요, 절망이었어요. 제자들은요, 부활의 증거를 눈으로 보았지만 주님의 말씀과 연결하지 못했을 때 그 빈 무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걸 수는 없었습니다. 그 빈 무덤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인 걸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요.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제 빈 무덤이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이 그걸 확실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습이요, 그것을 그저 머리로 아는 것을 뛰어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 날마다 듣고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빈 무덤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어떤 절망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어떤 현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하시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헌금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우리 주님,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죽음이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원래 토요일 그때가 안식일로 유대교에서는 지켰는데 이제 그 이후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우리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주일을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해서 주일을 우리는 지키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주일은 그 작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을 기념하는 게 매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는 항상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더 부활주일로, 그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끝나고 계란 하나씩 또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선교회별로 준비해서 뷔페식으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또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늦게 올라왔는데 우리 서대현 집사님, 우리 동생 되시는 서의현, 노유나님 부부, 우리 성도님 부부, 이제 우리 교회 또 1년간 계시면서 이제 등록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일어서시면 한번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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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이제 계시면서 같이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 또 잘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정자매가 또 데려왔네요. 아루니마?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오셨네요. 힐레이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통역해 주신 이유아 성도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자매가 처음 통역했는데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묵상교재 5월, 6월호 매일 성경 신청받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청 건수당 10불이고 교회 계좌로 레퍼런스 번호 13번 QT로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내셨을 때 우리 재정부장님이 좀 그게 이게 헌금인지 뭔지 좀 파악이 안 될 때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좀 잘 파악하실 수 있게 13QT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년부가 오후 2시에 전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 이렇게 또 잘 복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티 그 얌코 있는 데 있죠? 거기 이제 무대 쪽에서 찬양도 하고 손으로도 편지도 썼어요. 그냥 이렇게 프린트해서 주면은 주지 않고 정성으로 손으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써서 이렇게 전해줄 텐데 오늘 정말 귀한 또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따가 우리 청년들이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연습하고 그렇게 나갈 텐데 좀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한테 좀 양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교육 이제 이번에 많이 오신 분들이 계셔서 하려고 하는데 4월 14일 화요일부터 해서 5주간 줌으로 그리고 17일 금요일 저녁 7시 매주 금요일 5주간 줌으로 해서 이 둘 중에 하나 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새가족 5주 과정 맞춰야지. 그래서 이제 뭐 사역 중에 섬기고자 하는 부분에서 같이 섬기기도 하고 또 교회 또 우리 한 가족으로 되는 것이니까 꼭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꼭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재직회가 4월 19일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재직회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고요. 한 달 전부터 광고했었습니다. 꼭 스케줄 조정하셔서 참석해 주시고 사역부서장님들은 재직회석에 계신 문원기 집사님에게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우리 박성호 성도님 오셨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일을 하시기 때문에 못 오셨는데
우리 여우영 성도님은 이제 서아랑 지금 한국에 계신데 둘째가 또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8월에 출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만나면 축하해 주시고, 혼자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좀 챙겨주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출산하기까지 한국에 있는 게 좀 낫다고 하셔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또 우리 박성호 성도님 많이 연락도 해주시고, 또 많이 챙겨주시고, 예, 그렇게 해주시면, 그리고 또 둘째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도 네,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다 아실 것 같은데, 방문하신데 이따가 또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나님, 서의원 노유나 성도님 또 이렇게 등록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함께 서로 믿음 안에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성우 성도님, 여우영 성도님 가정 가운데 귀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여우영 성도님 한국에서 또 출산을 준비하고 출산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몸도 강건케 해주시기를, 그래서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곳에 혼자 또 일하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박성호 성도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귀한 생명 주신 것 늘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두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위해서 기도하며 이 가정 위해서 잘 함께 또 돌볼 수 있기를, 그리고 또 함께 챙기고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오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활의 증인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빈 무덤이라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고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